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전체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므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 헷족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생명이 있다면 죽음도 있습니다.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들은 늘 생명과 관련이 있었죠. 애굽과 그랄 땅에서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롯과 관련된 생명의 사건,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몸으로부터 나올 생명들, 즉 이스마엘과 이삭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12장부터는 등장을 했었지요. 다 생명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죠.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족 속에게 땅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죠. 헷족 속은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라고, 즉 공짜로 빌려줄 테니까 마음껏 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이죠. 무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헷족 속 중에 에브론의 땅을 아브라함이 매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에브론은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라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에는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정하고 매입하게 되죠.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소유한 땅입니다. 왜 그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땅을, 무상으로 정말 빌려주겠다는 그 땅을 굳이 자신의 돈을 주고 매입했을까요? 만약 무상으로 사용될 경우에 현재는 좋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어찌 될 수 있죠? 정말 자신이 모르는 그 상황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이삭을 통해서 바로에게 환대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시대에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때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되었었죠. 이게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에브론의 후손이 지금은 괜찮다고 할 수 있으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을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일부를 자신의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유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죠. 아직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의 매우 작은 일부이지만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을 기초 삼아서 근거 삼아서 그 땅을 점점점 넓혀가게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것은 단순히 땅을 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말 그대로 우리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산, 이러한 부동산일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될까요?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또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역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 죽어서 천국 가. 이 땅에서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난 천국이 보장되었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 화목을 이루는 평화, 그리고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매입한 그 땅은 단순히 자신과 사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 아파트, 부동산, 재산 이런 게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야 할 사명이자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그리고 기쁨이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찾았지만 그 매장지가 그 가나안 땅의 소유의 시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일부이고 작은 땅이지만 그 땅이 확장되어져서 그 후손들이 살아갈 약속의 땅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매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후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 기쁨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